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구원은 받았지만 가끔씩은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빛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돌아볼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아픈 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는 성도의 밤으로 같이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또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고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날씨가 또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원래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좀 추운 것은 잘 견디는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독감 환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독감 때문에 교회당으로 못 오신 분들도 좀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이지만 또 독감도 또 유행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좀 주의하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삶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겠구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우리 주위에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겉만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너무나 괴롭고 정말 캄캄한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혹시 80년대에 그 영국의 왕세자비 잘 아실 거예요. 다이애나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볼 그 이름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80년대에 이제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애나비는 보통 우리가 그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찰스 왕자를 만났어요. 영국의 왕자죠. 그 버킹엄 궁전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 여성들은 그 왕비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결혼식 할 때 생중계했잖아요. 다이애나비가 예뻐요. 사진도 잘 나와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남편 찰스 왕자가 누구였어요? 바람둥이였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거든요. 그 버킹엄 다이어리에 그 모든 것이 다 쓰여졌습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난 거죠. 전 세계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던 다이애나비 왕자빈데 실은 그 속에는 캄캄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척했지만 실은 속은 새카맣게 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차 사고로 그 왕자비는 죽고 맙니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세계 유명 디자이너 불러가지고 좋은 옷을 다 입을 수 있었고, 맘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보석을 온몸으로 다 두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이 행복하다고 쉽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공 삭개오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태어난 곳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여리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밖에 없죠. 근데 이 당시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무성한 야자수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장미꽃이 피는 그런 정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자주 이쪽에 피서 오는 휴양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리고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국세청장 좀 될까요?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무역과 상업의 도시, 그 부자의 도시에 세리장이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제일 밑에 가는 세리가 백성들에게 돈을 뺏어옵니다. 포착을 하죠. 포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높은 사람은 돈을 받아서 더 높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그 높은 사람은 돈을 받아서 로마 관리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는 거죠. 다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조금 비리가 적지만 컴퓨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리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포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리는 어떤 사람과 동등되게 보냐면은요, 창녀,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돈은 있었고
높은 지위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거든요. 지위는 있었지만 돈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순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삭개오 아버지가 삭개오 낳고 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이 의미를 부여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라고 그 이름에다가 뜻을 다 부여해 놓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뜻이거든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삭개오 아버지는 삭개오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삭개오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거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지나간다. 저 세리장 지나간다. 너 나쁜 놈. 우리 돈을 다 가져간 사람들.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 삭개오 지나간다. 누가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일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죠? 키 작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그 심리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여자들은 그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히 그 외모하고 외모하고 체중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쉽게 몸무게를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런다고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나이 50이 넘어도요,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여자들은 그 외모와 체중에 굉장한 그 예민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남자들은요, 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키. 그래서 남자들한테 좀 키 많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키 큰 사람은 괜찮겠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책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성격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된대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말까? 어릴 때부터 그것들이 계속 항상 열등감으로 있대요. 어릴 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것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사로잡혀버리면은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린답니다.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키가 작아요. 그 키 작은 것을 극복하려고 그 애는 키가 작았지만 싸움을 잘해요.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본인이 강하게 살려고 그 노력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키가 작은데 싸움을 제일 잘해요. 스스로 강렬해지려고, 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컴플렉스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삭개오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키가 작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열등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였지만 세리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모적으로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속이 캄캄하지 않았을까? 삭개오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특히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남모를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남모를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고, 남모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자였지만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소문을 들었어요. 그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저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리며 온갖 방법을 다 모색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거든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남모를 슬픔이 있었거든요. 남모를 고통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발을 동동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분을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 정도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열정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났을 겁니다.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죄인이 회개를 해요. 예수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인데 자기와 같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 약한 자들,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삭개오는 그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다르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은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낳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마을로 쫙 들어오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거리에 서서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삭개오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키가 적으네. 이렇게 막 꽃발을 딛고 막 뛰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키가 작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다 걸어갑니다.
삭개오는 그 행렬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키도 적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거든요. 세리장이거든요. 누가 삭개오에게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우린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덥다고, 춥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결혼식 있다고, 뭐 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힘들다고. 마치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삭개오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키가 적고 아무도 삭개오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는 그 길거리를 예측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뽕나무로 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3m가 넘어요. 큰 나무입니다. 그 뽕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19장 봐보세요. 4절.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딱 지나간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그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어린아이처럼 올라갑니다. 오로지 예수님 만날 생각밖에 없어요. 이 장면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글썽거려요. 정말 목마른 가난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세리장이지만 창피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창피할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많이 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창피한 걸 무릅쓰고 오로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들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삭개오처럼. 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교장 선생님 부부를 전도의 상담을 합니다. 이제 집회를 끝났어요. 복음을 다 풀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요. 끝나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교장 선생님 부부인데 굉장히 근엄하시고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많이도 배우신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부부가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제 가세요. 다 끝났습니다. 특히 그 교장 선생님 아내가 펑펑 울어요. 저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상하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뒹굴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전도에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밤새도록 상담을 했습니다. 저 청년 때거든요. 저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신기해서. 11시가 되고 12시가 되는데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푸는데 그분이 딱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좋아하시는지.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교장 선생님이고 누가 봐도 고상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새까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특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을 잘 알 겁니다. 아람의 장군입니다. 큰 나라의 장군입니다. 위세가 있어요. 그잖아요. 명예가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흠이 있습니다. 뭡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 갑옷을 잘 벗지도 않았을까도 몰라요. 들킬까 봐. 그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옷도 잘 벗지 않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장군인데요. 항상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을 전도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십시오. 엘리사에 가면 당신의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체면 때문에 안 갔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남은 장군은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까 그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솔직히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난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모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 가운데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는 괜찮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속은 뭉개졌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남모를 고민이 있었잖아요. 남모는 슬픔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난장이들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와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키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난쟁이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그 군중들이 앞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딱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딱 그 군중 사이를 지나가다가 뽕나무 옆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멈춥니다. 멈춰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딱 갑자기 쳐다봅니다. 모든 사람이 멈췄을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니까. 멈춰서 예수님이 뽕나무를 쏴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카메라가 이제 삭개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삭개오가 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갑자기 놀란 거예요. 눈이 커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나를 왜 보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네? 무슨 일이지?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삭개오야 라고 불러버립니다. 예수님이 저 지나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을 건데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삭개오 이름을 알려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먼저 삭개오를 보더니 갑자기 삭개오야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마음에 뭉개져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삭개오야. 그 말을 들을 때 삭개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님 십자가 제가 몰랐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 옛날에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세상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을 몰랐어요. 저는 1991년 6월 15일 날 구원받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헌아,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네 죄를 깨끗이 미래죄까지 다 사했단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겠단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단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내 죄. 세상 많은 사람들 죄 사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옛날에. 내 죄를 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열등감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세요. 남모를 슬픔을 아셔요. 남모를 외로움을 다 아셔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종교는 뭡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행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인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던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관광하러 그냥 오셨던 것 같습니까? 그냥 우연히 삭개오를 만났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뭐냐? 삭개오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 만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는 삭개오 그 만나려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은 처음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내 남편이 내 남편도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죄를 다 아셔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은 참 인생이 기고했을 거예요. 남편을 5명이나 만나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 남편 만나면은 성공할까? 이 남편 만나면은 내가 행복할까? 이 남자 만나면은 내 마음이 편할까? 답이 없어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 만나려고 저주받은 도시 그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구원시키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른 그 순간 삭개오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분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자기 이름을 불러버리거든요. 이분은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구나. 아마도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포로되어 있는 이 갇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는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성경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봐보겠습니다. 19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하겠습니까? 삭개오야. 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유한다. 머물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삭개오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모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영접식 구원을 이 말씀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그냥 말로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완전 거짓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접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종 그 가정집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 부분만요.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집에 유하는 거예요. 이 집에.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하겠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옛날에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삶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많았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울란바토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전에도 여러 단체를 많이 다녔나 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구원받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도인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로 와서 전도인이 전도 집회를 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또 이웃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제가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처음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이 잉크저책이라는 자매인데 나름 꽃이란 이렇게 해바라기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해바라기 이름이에요. 그 자매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울란바토르 도시를 지나가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교회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냐 그 말이에요. 목말라 있었거든요.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뭔가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보인 거예요. 주님의 손짓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때 그 자매님은 아마 십자가를 처음 봤을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거 말고요. 진짜 마음으로. 저도 어렸을 때 십자가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 보면 괜히 건강해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는 봤지만 진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때는 1991년도였습니다. 처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날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그냥 그게 보였을까요? 교회당에 보였을까요? 그 자매님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7절 봐보겠습니다. 19장 7절. 6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삭개오 집, 죄인의 집, 나쁜 사람 집,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집.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목마른 자였거든요. 찾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얼마나 삭개오에게는 영광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손가락질한 집인데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어쩌면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세상 잘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변변치 못해요. 못생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 집에 내 속에 창조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영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사해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요,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액자가 보니까 대통령 사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몇 월 며칠 날 이 집에 왔다 갔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걸 액자에 놨어요. 사인해가지고. 대대성존 영광일 겁니다. 그 식당은. 대통령이 그 집에 와도 영광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새카만 인생인데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감사합니다. 받고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예, 오시옵소서. 믿는 거예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 슬픔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나의 열등감을 아시고 내 죄를 아시고 내 새카만 인생을 아시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영접하고 말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신방을 가는데 아주 허스름한 집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한 집이었는데 저와 함께 이제 몇몇 임원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요, 정말 대통령도 그렇게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찬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을 영접하는데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뭐라고 그 임원들 같이 왔다고 연신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계속 퍼주고 가는데 또 싸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이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모신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중심에 왔어요. 믿는 순간. 그잖아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오시다니.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간 거예요. 급히. 19장 봐보세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잖아요. 급히 내려와. 영어 번역을 봤더니요, 약간 조금 의역하자면은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팍 떨어져가지고 급히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집에 오다니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구원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복음을 풀면은요, 그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6장을 봐보겠습니다. 자본 오시고 시편 126장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6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 살다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흩어져 산 백성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기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이것을 대사라고 했는데, 지구로 끌려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집에 와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사가 틀림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감개무량하는 겁니다. 입술에 기쁨이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집에 유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그 내적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봐보겠습니다.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조건부의 말이거든요. 토색한 일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강제로 이렇게 탈취했으면 4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레위기 6장 1절, 7절을 보면은요, 아주 엄격한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강도질하면요, 그 경우에 4배를 갚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강도 같은, 도적 같은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이 부자가요,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순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옛사람이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은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들어와 버려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옛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옛사람이 깨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절반 있는데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다 갚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삭개오의 그 은행 잔고에 돈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 내준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돈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벌레처럼 벌었던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 하나 때문에 자존심 지켜가면서 이 목적을
삼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무릅쓰고 악착까지 돈을 벌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온 그 힘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억압이 없고 벌금이 없어도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밀려오는 그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제일 소중한 것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은 그래요. 당장은 없어도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그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전도인 하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총장이면은 한국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있으면 총장으로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회에서 불러요. 교회에서 일하자고. 전도하자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총장 버려버립니다. 예, 교회 와서 전도인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인에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전도인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한 달만 있으면 승진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회에서 불러요. 전도하자고. 가감에 던져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몽골에서 보면요. 통역사가 있거든요. 통역사 삶이 힘들어요. 월급도 적어요. 통역사들이요. 완전히 그 선교사 종이거든요. 선교사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죠. 운전해야 되죠. 자기 삶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부릅니다. 통역 사달라고. 뒷도 안 벌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몽골에 있는 어떤 한 형제는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러시아로 이제 가야 돼요. 그 갔다 오면 성공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통역사 합시다.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예 하고 말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삭개오가 돈을 포기했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시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못한 거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내려놓는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왜요? 성령이 제대로 임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짜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를 끌고 갔던 어떤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 힘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인간관계도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간도 다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완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삭개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딱 그걸 내려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돈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재물이 있는 건데 내 마음도 그가 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이걸 하고 나서 세리장을 그만뒀단 말이 없어요. 직업은 아마 그대로였을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관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내 깊은 내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요. 이제는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명예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도 아니에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뭐예요? 내 마음에 와 계시니.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가치관이 바뀌었는지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지, 목적이 바뀌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봐보겠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았으므로 그 집안도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집이 이제 복음으로 뒤덮어 버릴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를 의로 정했다고 했어요. 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복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구원받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는 그 타락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거 아시죠? 그 부자, 관원 아시죠?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영생 얻고 싶었나 봐요. 구원받고 싶었나 봐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주는 이 계명을 지켜봐라.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부자인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고 도망가요. 삭개오 봐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었으면 4배나 갚았나이다. 이제는 돈이 삭개오를 지배하지 못해요. 완전히 돈에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관원과 이 삭개오가는 정반대가 돼요. 완전히. 그잖아요. 똑같은 부자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으면 그 결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생 자기 힘을 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을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삶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이랬구나. 삭개오를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2022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며칠 뒤에는 2023년이 밝아올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식상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 말이 식상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정말 가치관이 바뀐 사람으로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사지 않습니까? 대사. 구원은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거잖아요. 살아 숨쉬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게 맞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어차피 2022년은 이제 과거의 뒤향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해를 향해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삭개오처럼 전 재산을 내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않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언제까지 세상 사람처럼 질질 끌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이제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같은 힘으로 보조를 맞춰서 힘있게 이제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사소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주님 모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 결심하셔야 할 겁니다. 계획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계수련을 참석해야 그 말씀이 내 깊은 곳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1년 동안 버티고 살아갈 겁니다. 그냥 똑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2022년 남은 이 며칠 동안 한번 여러분 결심해 봅시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게 맞다면,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면, 정말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바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삭개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여기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자로재고 쓸데없는 것에 염려 걱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다짐해 봅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나에게 다가올 건데 많은 장애물이 나를 괴롭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산이 장애물이 분명히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삭개를 보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치관이 구원으로 바뀌었다면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이후에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밝아옵니다. 여전히 2023년도 2022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자로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보좌로서 자리 잡은 자로서,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